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더 높이 날아가기를 시작을 했고, 아버지의 충고를 잊어버린 채 높이 날던 아들의 날개 밀랍이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화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뭐 그런 걸 따지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녹아서 이제 날개가 다 흐트러지면서 추락했다고 하는 슬픈 전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소망을 만드는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승리였음을 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리고 애굽 사람들 밑에서 섬기던 그 모든 우상은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못마땅하게 생각된다면, 그러면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는 섬기겠고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맹세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안심하고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고, 또 그는 그렇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그 세대의 사람 다 죽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알던 세대는 다 죽었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세대가 죽고 난 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펼쳐집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 범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극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교육의 실패는 곧바로 나라의 멸망이라는 비극까지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대로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이카로스의 날개와 같은 것, 다이달로스의 날개와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로 날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다이달로스의 날개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날개의 차이점입니다. 날개는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도구죠. 날개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날개는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사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까요? 첫째는 비전의 날개입니다. 다 같이요.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의 문제는 비전을 심어주지는 않고 무조건 높이 날아오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만 하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탁월한 사업가 유진 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한 노년의 신사가 1981년 뉴욕 빈민촌 할렘가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61명의 졸업생들을 향해서 졸업 연설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하는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유진 랭이었습니다. 그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53년 전에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졸업식을 하던 생각을 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남루한 옷차림의 흑인과 멕시코계 사람들, 소수 민족들이 대부분인 그 어린 학생들은 대를 이어온 극심한 가난과 범죄와 마약에 찌든 그런 부모와 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유진 랭은 문득 그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서 그때 그는 준비한 다른 원고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식은 인생의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에는 최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릴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이 땀 흘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진 랭은 할렘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90%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상급학교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또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중퇴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가 그토록 어둡고 마음껏 날아보지도 못하고 날개가 꺾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여러분이 졸업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90% 이상이 다 가지 못하던 그런 아이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비전을 준 것입니다. 6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유진랭이 장학금을 약속했던 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교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두가 다 우수한 성적으로 끝을 내고 대학에 진학해서 유진랭이 주는 그 장학금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진랭을 통하여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던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률이 10%도 안 되었는데 그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거의 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유진랭의 뜻에 동참한 사업가들이 많이 생겨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할렘가에 있는 빈민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녀들에게 높이 나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날아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날아야 하는지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육입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탁월한 리더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날개입니다. 비전의 날개와 더불어 신앙의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지식은 오히려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세요. 다들 보면 머리가 나빠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알고 다른 날도 그와 같이 또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300여 년 동안 이방의 침입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임종하기 직전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세상적인 가치로 따질 때 물려줄 만한, 내놓으라 할 만한 것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또 축복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공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자녀 교육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져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날개를 우리는 달아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자.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자.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자.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러기들이 V자로 무리를 지어 날아가면 힘을 덜 들이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의 성적표의 결과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적표에 수우미양가 표시를 했었죠. 성적표 받는 날 가슴이 뛰던 기억이 납니다. 제 성적표에는 수수수수 우수수 믿거나 말거나 전에는 도배할 종이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타온 상장으로 도배를 했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더 먹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잘 나오면 기쁨으로 달려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 몰래 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고 도장을 찍을까? 그랬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지혜로웠죠. 수우미양가. 수가 좋은 겁니까? 빼어날 수 좋은 거죠. 우가 좋은 거예요?
우수하니까 좋은 거죠. 미가 좋은 겁니까? 아름다우니까 좋은 거예요. 양이 좋은 건가요? 자라날 양, 자라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가 나쁜 건가요?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수미양가로 이렇게 먹인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가는 나쁜 걸라고 인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를 맞으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수미양가 그 좋은 의미를 알고 없앴는지 모르고 없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너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너는 계산을 잘하는구나, 너는 글씨를 잘하는구나, 너는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구나, 뭐 여러 가지 해서 다 상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날개, 신앙의 날개, 사랑의 날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키울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학원 폭력과 음란 문화와 황금 만능주의로 찌들어가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혀 짧은 서당 선생님이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아무리 해봐야 소용. 바람풍인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들리는 거는 바람풍, 아이들도 바람풍 할 수밖에 없는 걸 그걸 가지고 야 이놈아 왜 바람풍해, 바람풍 하라니까 아무리 때려봐야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야야야 없다고 그래, 없다고. 이거 없다고 하라고.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지요. 그다음에 집에서 닭이 품고 있던 알 하나를 가져오니까 야 너 어디서 왔냐, 맛있게 해줄게. 그래 칭찬해 주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나중에 더 큰 도둑놈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야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려고 그래. 더 공부해, 공부. 엄마가 가서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는 옳은 교육이 아닙니다. 야,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만큼이라도 기억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공부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야지. 야, 학원 가, 학원. 어디 뭘 교회를 가려고 그래. 고3 끝나고 가. 고3 끝나고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돈만 최고로 아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낸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의 날개가 아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날개를 달게 될 때 영혼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이슬같이 순결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로 마음껏 날아오르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